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교체를 통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몸바쳐 충성하신 귀한 분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바톤 터치가 되겠죠.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귀한 분들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부족한 종을 위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우리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구미 영락교회와 결혼을 이제 시켜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체를 통해 세워주신 일꾼들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손잡고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사명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면 좋을까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진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분열과 분쟁, 네 당파가 쥐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같은 말을 하는 것. 둘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셋째는 같은 뜻을 품는 것. 이 세 가지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도 같이 해라. 말을 해도 같이 하고 마음을 품어도 같이 품고 뜻을 품어도 같이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개인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면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공동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이든 교회의 공동체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두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하면 무엇이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등록하신 분의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이 10년 동안을 싸우다가 지쳐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어지다 보니까 나에게도 영향이 오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싸우라고 살려주었더냐? 내가 너를 싸우라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더냐? 내가 너 싸우라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준 줄 아느냐? 내 너 싸우라고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붙여준 줄 아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기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회의를 마치고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이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는 계속해서 싸우고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이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교회를 등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와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친척들,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이웃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분쟁을 하고 싸우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소송과 고소를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도 넘쳐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하고 당짓고 나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수평적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다른 둘이, 셋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미 영락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구미 영락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이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당짓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반듯한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합하는 일에 전심전력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당짓고 나눌 시간이 없다고요. 그 시간에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고요. 기도 한 번 더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뉴스를 봤지만 안타까운 영혼들 한순간에 압사입니다. 150명이 위에서 그냥 밀듯이 내려와서 그 좁은 골목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악하고 나약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알면 우리는 싸우다가도요, 정신 번쩍 차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는 일에 전심전력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인데 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일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같은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면요, 우리는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같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ag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agree.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동의하다, 합의하다, 일치하다, 승낙하다, 제안에 응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죠. 이 다양한 뜻을 하나로 종합해보면 무엇이냐? 같은 말입니다. 어떤 동의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동의하는 겁니까? 구미 영락교회가 달려나가야 될 목표에 동의하는 겁니다. 구미 영락교회가 정하고 있는 달려가야 될 방향성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실 사명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부족한 종과 우리 당회가 세운 정책에 yes, 동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 제안을 하지요. 회의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회의법에 보시면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의합니다. 승낙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안한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승낙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같은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동의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같은 말에 대한 이론적인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가 되어지고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에 동의를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각인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씀을 앞으로 남은 여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말씀하실 겁니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같은 말이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다 보니까 당을 짓게 되고 파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마십시오. 둘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 오직 주의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셋째, 은혜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말을 하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말만 하십시오. 네 번째, 유익한 말,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상대방에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말씀 저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설득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뉘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지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의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이 목적과 방향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것들도 사명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목적과 방향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목적과 방향,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를 불러주셨다는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으로 동의하셨다면 오늘부터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시고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 유익한 말을 하셔서 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한번 해보십시다.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확실하지요? 악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니까 당이 짓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로 불러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고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성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요, 긍휼, 자비, 화평, 기다림,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져가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어지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아주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용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배려입니다.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들 최고, 우리 집사님들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최고라는 거예요. 늘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위로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달려나오셔서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었는데 오늘 성도의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싸우고, 분쟁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있어봐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시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뜻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이것을 뜻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같은 뜻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은 생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늘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는 것이요, 항상 악함을 보시고,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그 마음에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날 교회 주일날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생업과 일터, 손길, 발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너 지은 것이 한스럽고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한스럽고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게 만들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실까요? 환하게 지금 이 순간도 웃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보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할까 늘 고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면서 더 큰 사명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셔서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해요. 지금 사고 난 거 보세요. 그 사고 난 아이들 중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이 10대고 20대래요. 지금 중상자들도 많아서 더 많이 죽을지도 몰라요. 모든 통계가 암울해요. 더 이상은 부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통계적으로 7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 울타리 밖을 나갈 거예요. 그게 통계니까요. 어디에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라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가져야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하지 말까요, 그러면? 나도 안 할랍니다, 그러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한 번 더 크게 좀 아멘 해보이소. 안 해도 좀 해보이소. 알았죠?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전부 다. 네.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가져야 뭐라도 좀 움직이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안 되는 건 현실이지만 그래도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기적은 일어나고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2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2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2개월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개월 밖에 남았지 않았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포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별로 나타나는 게 또 없고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2개월이나 남아있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2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나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요, 달라져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 계획도 있습니다. 내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내 뜻과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위임을 해주셨지만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제 뜻대로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생각,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의 생각과 뜻, 우리 모든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셔야 돼요. 교회도 맞추고요, 가정도 맞추고, 자녀들도 맞추고,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삶도 다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어 나가다 보면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미 영락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텐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출발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답은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어져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같은 말을 하시고 우리 안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 되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큰 사명들을 앞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로, 더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잘 이루어내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